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 7절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식으로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소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문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해 들어오셨죠? 혹시 담 넘어 들어온 분 계신가요? 혹시 벽을 뚫고 들어온 분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 다 문으로 들어왔죠. 예배당에 들어오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오려면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 넘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벽을 깨트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삶은 행복하다, 이렇게 삶은 구원의 길을 체험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천국에 다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에 어떤 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란 의미는, 양은 바로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은 양이라 그러죠. 양.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바로 양들이, 주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절도와 강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돌아보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절도요 강도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구복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 길로 따라오면, 나를 따르면 구원의 길이 있다, 따라가 보면 영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이 아니고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구원을 주실 때, 천국을 주실 때 너무 간단하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바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저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구원이 간단하죠? 아니, 천국 가는 게 이렇게 간단하죠?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천국 가네요? 너무너무 간단하네요? 왜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안 그러면 천국 못 올까 봐 그런다. 적어도 100일 치성을 한다든지, 비나이다 정한수를 떠놓고, 뭔가 목욕제계를 하고 뭔가 그럴듯하게 우리가 뭔가 노동을 하고 뭐 노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정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 네가 100일을 채웠으니 구원을 주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문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데요. 왜요? 아니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주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저는 가끔 우리 CTS 라디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CTS 라디오에서는 기도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해요. 거기 가서 이제 전화를 받는데, 그럼 전국에 전화가 뭐 부산에도 전화 오고 전주, 뭐 광주 각 지방에 전화 오는데 대개 문제를 1시간 동안 이제 전화를 듣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가정의 문제라든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옛날엔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요즘 교회를 안 다닙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애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고, 남편이나 아내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먼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이라는 것은 집안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그냥 치는 것 같아요.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내는 교회를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들은 교회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젠지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참 힘들다. 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삶이 너무 고달파지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는 엄마를 보면, 교회 나가는 아버지를 보면, 교회 나가는 애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한단 말이죠. 문제가 없는 것 아닌데,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닌데, 똑같이 어려움과 문제를 가정에서 다 같이 통과하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뿌려져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의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고 주 앞에 나오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지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시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은 주인은 누구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주인이 나예요, 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나예요. 어떤 종이 주인한테 가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주인을 좀 깜짝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좀 떨어진 동네에 있는 밭인데 밭을 가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밭을 갈고 밭을 잘 갈아놨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온몸에 흙을 묻혀가지고 저녁 때 들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제가요 새벽부터 나가가지고요 저 동구 밖에는 우리 밭 있죠? 그거 열심히 밭을 갈고 왔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주인이, 야, 그 밭 내일 팔 거야. 왜 갈았어? 그걸.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욕만 먹었어요. 왜 그래요? 주인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주인님,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요 그 밭을 좀 가릴 건데요, 그 밭을 가르면 되나요? 그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묻고 그냥 내 생각에 그렇게 밭을 갈면 좋아할 거야. 주인이 당연히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과 대화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요?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께 먼저 여쭤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늘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느낌을 주시는데, 어떤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막 불안한다든지 마음이 막 초조하 그러면요, 대개는 하나님이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그건 대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기도한다고 나서 딱 기도, 그래 이렇게 해라, 2번이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이 대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대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얘기가 그거죠.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꼴을 얻는다는 말은, 꼴이 뭐예요? 꼴이 뭐죠? 꼴 좋다의 그 꼴이에요? 그 꼴이 아니죠. 무슨 꼴이에요, 이 꼴이? 양식이죠.
양들이 먹는 음식을 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소나 양이 먹는 음식을 꼴이라 그러는데 꼴을 넣는데 어떻게 하면 꼴을 넣는다고요?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양식을 체험받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중요한 비결은요, 예수님께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 자주 들락날락 해야 돼.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께 자주 나가라는 거지요. 문 대신 예수님께 자꾸 나가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꼴을 주리라? 아니요. 어떻게 하면 꼴을 준다고요? 들어가며 나가면. 자꾸 들어가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꾸 들락날락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자꾸 들락날락 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들락날락하고, 수요일날도 들락날락하고, 금요일도 들락날락하고, 주일도 들락날락하고, 자꾸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뭔가를 하나씩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자꾸 들어가며 나가면 주님이 꼴을 채워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목양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양이 어떤 건지 알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야. 그래서 다윗이 하는 건 뭐냐면 자꾸 부지런히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날 때마다 어이구 하나님 하나씩 주시네. 나가니까 하나님 자꾸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럼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자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꼴을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참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몇 번 죽을 뻔했고요,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은 중요한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먼저 주세요. 영혼의 복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신명기에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주님에게 자꾸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채우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할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과 예수님과의 비교를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기 도둑은 마귀를 의미해요.
마귀는 우리에게요 크게 세 가지의 도둑질을 해갑니다. 첫째는 영혼을 도둑질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나와 있는 그런 문학 작품들을 보면 괴테, 파우스트라든지 이런 많은 작품 보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마귀는 영혼을 사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천국이 아닌 자기의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한 도둑은 우리에게 범사에 와서 우리의 복을 훔쳐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주신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축복받는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주는 법칙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헌금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축복의 영적인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돈을 벌기 원하고 많은 성공을 하기 원하고 많은 공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거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유통이 되어지지 않은 시대에는 농사를 지내는, 쌀을 농사하는 사람은 쌀을 농사에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고등어를 잡아서, 명태를 잡아서 자기가 먹었어요. 각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한 걸 가지고 자기가 작업자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쌀만 먹으니까 지겹잖아요. 맨날 무만 키우고 맨날 배추만 키우고 맨날 무만 먹고 배추만 먹으려니까 힘들잖아요. 맨날 고등어만 먹으려니까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좀 나눠 먹읍시다. 서로 좀 줍시다. 서로 줍시다. 그래서 처음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쌀을 가지고 나오고 한 사람은 고등어를 가지고 나오고 한 사람은 자기가 재배한 걸 가지고 나와서 서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주니까 어유 감사하네요. 쌀을 주시네요. 제 무도 가져가세요. 배추도 가져가세요. 고등어를 주고 배추를 가져가고 그게 물물 교환 경제가 시작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주는 법칙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움켜잡고 나 혼자 쌀 먹고 살아야지. 그럼 난 쌀만 맨날 먹는 거예요. 그냥 쌀만. 난 배추, 무 기른 거, 내 이 배추, 무 나 혼자 먹어야지. 그 사람 맨날 배추, 무만 먹고 사는 거예요. 고등어만 먹을 거야. 고등어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팍팍해요. 고등어도 먹고 쌀도 먹고 배추도 먹고 그러면 좋잖아요. 줘야 돼요. 주라, 그러면 내게 돌려줄 것이니.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자녀에게 주고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물물이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우물물 퍼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집 우물인데요. 이 우물이 얼마나 좋은 우물인데 이걸 가져가시려고 그래요. 우물문을 꽉 잠가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물을 못 퍼가게 했어요. 나중에 몇 달 지나고 우물물을 딱 열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물이 다 썩어버렸어요. 우물이 다 썩어버렸어요. 뭐예요? 줘야 돼. 우물물을 자꾸 퍼낼 때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귀는 뭐라 그래? 주지 마. 너만 가져. 너만 간직해. 너만 품어. 네 걸로만 해. 라고 마귀는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하나님 뭐라 말해요? 아니야. 줘라. 베풀어라.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을 주마. 더 큰 것을 공급해 주마.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주세요. 김치도 주고요. 쌀도 주고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라든지 텔레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참 어려운 사람 많아요.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
정말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여유가 있거든, 우리의 여력이 있거든 그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베풀지 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되나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 줬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주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죽고 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끝나버리고 없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해서 온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됐잖아요. 자기 생명 하나 주고 세상의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도둑은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따라합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범사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건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귀는 뭡니까? 우리가 건강을 빼앗아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더욱더 풍성히 주러 왔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와요. 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온전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삶 속에 온전치 않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럼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온전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가을에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녁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죠. 요번에도 그 은혜가 옵니다. 9월 11일부터 우리가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일 저녁에 모여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6권의 성경을 매일 5장씩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회를 할 때 수많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많은 사람의 병이 고침받았고요. 가정의 문제 해결됐고요. 사업의 문제 해결됐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바라보면 주님이 온전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 가을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10월 18일 날 조영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이날은 기적의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12해나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마음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기적이 나타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정말 병이 낫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걸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기대감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번 가을에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중요한 열쇠를 하나님 주셨는데, 첫째는 10월 18일 날 조영기 목사님 성회고요. 또 하나는 저녁마다 부르짖는 겟세마네 기도회입니다. 이번 이 가을에 여러분 인생의 일생일대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좋은 목자가 됐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그렇다 그랬어요. 왜?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나를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그죠?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저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어느 누가 자기를 보고, 그죠? 자기를 보고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여기 선하다는 뜻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난 참 좋은 예수님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제가 읽어봤더니요,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이더라고요. 선한 분이더라고요. 어떻게 선했느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한 이야기죠.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다가올 때 그 목자가 선한 목자냐 사꾼이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리가 다가올 때 도망치면 사꾼이고, 그 도망치지 않고 양들을 잘 돌보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와 싸우셨어요. 그래서 죄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연약함에서 무능해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병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면 뭐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양들을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잡아먹을 때에 내가 그들을 수염을 잡고 싸웠습니다. 그들을 내가 쳐서 내가 이겼습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자가 오는데, 곰이 오는데 어떻게 나가서 수염을 잡고 싸우나요? 갈기를 잡고 어떻게 싸우나요? 어떻게 그 곰하고 사자하고 사람이 싸워서 그 게임이 됩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걸 말해요. 사실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사자가 사람 그냥 발로 한 해 딱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곰이, 그 엄청난 사자가 여러분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저돌적인 그 용기 때문이에요. 사자가 당황하는 거죠. 곰이 당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싸우겠다고 새끼 양 뺏어간다고, 야, 새끼 양 내놔.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사자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사자가 기가 막힌 거죠. 곰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윗의 용기에 질려서 곰과 사자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목자가 됐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치료하려고,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려고 그가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어 사자와 같은, 이리와 같은, 곰과 같은 수많은 마귀의 세력과 수많은 문제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싸우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 자신에게 나는 좋은 목자라 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사랑하시는 목자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실 우리 속은 이런 속을 갖고 있지만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죠? 속으로는 제가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얘기는 그렇게 안 해, 그죠? 속으로는 딴 생각을 많이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막 찬양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큰일 났네 이제. 옛날에는 모르신 줄 알았는데, 내가 말을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6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을 딱 보면 병이 무슨 병인지 얼마나 오래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어때요? 어디서 아파서 오셨나요? 물어보죠. 어떤 사람은 그래, 어디서 아픈지 안 맞춰보세요. 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사는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딴 데 가라 그럽니다. 의사가 할 역할은 뭐냐면 자꾸 듣는 거예요. 의사는 좋은 귀를 가진 사람이 좋은 의사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예, 제가 어디가 아프고요. 일어날 때는 어디가 아프고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아프고요. 그럼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의사가 아, 그렇군요. 우리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봅시다. 뭐 그런다든지 초음파를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잘 들어보고 듣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물어봐요. 딱 보면 압니다예요. 주님 우리 보면 알아요. 우리 생각을 알아요. 우리 병을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다. 제자들이요, 사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쯤 오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닫게, 아,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아십니다. 무슨 얘기요? 알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예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아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거죠. 아니, 그럼 알고 계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그럼 뭐 꼭 구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요,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때로 부모님들이, 저 멀리 사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얘들아 오지 마라. 야 9시간 10시간 걸려서 어떻게 오냐. 오지 마라. 그게 뭐냐면 제발 와라, 그 얘기예요. 어떤 자녀들은 너무 부모 말씀을 너무 잘 들어. 오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보는 거라고요. 그 명절이 되면 부모들이요, 평상시에 자녀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세요? 근데 평상시에 못 보지만 명절 때가 되면 그때 한번 보는 건데, 야, 근데 오라 그럴 수가 없죠.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오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막 10시간 걸려서 오고 그러니까. 오지 마라는데 너무나 말을 잘 들어. 알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춘절이라는 그런 명절에는요, 고향을 찾아가는데 가는 데만 3일, 4일 걸린대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어떤 사람은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며칠 타고 간대요. 오토바이를. 중국이 그렇게 큰 나라잖아요.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뭐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참 감사하죠. 고향 가는데 3일 4일 안 걸려서. 할렐루야. 그래도 우린 하루면 다 가잖아요. 그죠?
9시간, 10시간 걸려도 하루 우리는 거기 가잖아요.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면 또 그냥 보내나요? 떡 해놓고, 반찬 해놓고, 음식 해놓고, 바리바리 싸. 아유, 엄마 이거 다 있어요, 우리 이거 서울 가면 다 있어요. 우리 뭐 가면 다, 홈플러스 가면 다 팔아요. 이거 안 주셔도 돼요. 야, 그래, 그게 아니다,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 엄마가 이걸 준비해놓고 얼마나 애썼네. 막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바리바리 싸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문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도둑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 범사 한경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 좋은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무엇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주 앞에 맡깁니다. 문제를 주 앞에 맡깁니다. 질병을 맡깁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